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믿음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성장에 있었으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었으나 성령의 역사는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공포에 질려 죽은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전도한 적이 없었고 어떤 병자를 안수해서 고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부터는 놀라운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절망에 처한 자가 소망을 얻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에 하시나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게 되자 그들은 소망을 잃은 채 절망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그들은 동행하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후 성령님께 지혜와 총명을 얻어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인류의 질병과 연약함과 저주와 죽음이 청산되었다는 것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어 비로소 십자가 대속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올바로 전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여행 중 어느 목사님과 만나 대화하는 중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사흘 만에 부활했든 안 했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사였지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단지 위인의 가르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아벨의 재단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재단도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가인의 재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서 있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어 십자가 중심에 서서 말씀 중심에 선 성도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수준이 낮은 어부나 세리 출신이어서 지도층이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든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게 되었으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에는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 감히 이스라엘 지혜들이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략과 재능이 뛰어난 말을 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대적할 수 없이 이를 갈다가 끝내는 스데반의 입을 잠잠케 하기 위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얼마나 모략과 재능이 뛰어났던지 불과 300년 이내에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의되는 곳마다 성령을 통해 모략과 재능이 넘쳐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문화를 꽃피울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음과 더불어 발전하게 되었고 오늘 이처럼 현대교육과 현대과학과 현대문명이 꽃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세계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등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략과 재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니 우리 어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성경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성령님께 모략과 재능을 얻어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오늘 세계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문적 지식이요 또 하나는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학문적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으로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성으로 추리하여 얻은 지식이요 계시적 지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학문이 많이 쌓아도 절대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리면 반드시 성령의 계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 아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시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혈육적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외하는 신으로 와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얻고 모략과 재능을 얻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외하는 법을 깨달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안에서 넘쳐나오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타 모든 봉사하는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